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대표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사이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매일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서로 간에 아낌없이 주고받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또 불가분의 관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빌립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빌립처럼 말입니다. 빌립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좀 직접 만났으면, 보았으면, 주의 음성을 친히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수없이 아버지라 불렀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소리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음성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강조 약속 가운데에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실상과 모양대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악수 좀 하고 말입니다. 웃으면서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 하고서 반갑게 그렇게 우리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분, 위엄과 근위로 충만하신 분,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만약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앞에다 죽은 자같이 될 거예요. 얼굴도 못 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도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한 말이 뭔가 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오늘 거룩하신 그 주님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TV에 북한에서 탈북한 큐바의 참사관 이일규 참사관이라는 사람이 한번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김정일 앞에 딱 3번을 썼대요. 직접 앞에 3번을 썼는데 그때 그 앞에 섰을 때에 긴장이 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몸둘 바를 몰랐다. 오늘 그 군이 앞에서도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직접 보인다면 우리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성령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참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일을 합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좋았어, 내가 믿고 싶었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교회 나왔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그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종류의 인종들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다, 예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하면 하나님께서 유기에 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우연의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소원과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나라고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목적, 소원 속에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낳고 예수 그 낳고 하는 그 출생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 땅에 보내주시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소원과 뜻이 이루기 위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뜻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연히 어찌다 보니 떠나는 것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과 뜻을 다 이루는 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운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시죠. 근데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선택과 결정 이전에 성령의 부르심이 먼저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받았지요? 부름을 받은 자니라. 부름을 받은 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30절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뭐니? 성령의 부르심이 우리가 응답한 겁니다. 네,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입니다. 즉시 예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없이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성령에게 감화, 감동, 인도하심에 예하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들 부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사울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등등했던 사울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울을 얼마나 많이 감동하고 성령이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길들여진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유대교에 대한 신앙과 열정, 뿌리 깊은 전통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부르심에 오히려 핍박과 박해로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진한 빛 앞에 눈이 먼 장님이 되고서야 굴복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 많아요. 거부하고 반응하고 고집하고 오히려 도전한, 그러다가 어렵고 험한 시험과 고난과 징계와 상처, 실패와 질병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손 들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같이 부르심을 받으면 많은 것을 잃어야 돼요. 많은 것을 뺏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십자가 우편에 달려 죽은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응답하고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야 그때서야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지. 자신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헛되고 허무한 데 다 던져버리고 겨우 영혼만 구원받았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가끔 봐요. 마지막 죽음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 받아들인 사람 많이 봤어. 가장 불행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자신이 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고 잃어버리고 유기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하신답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비슷한 말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여러분들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렇게 예 하고 응답해서 나온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부단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복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왜 함께 하시느냐?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의 인생길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수많은 인생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들 보면 어렵다, 힘든다.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야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런 모습을 쓰고 우리를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랬어. 우리가 다 주님 보시기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반뜩 짊어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짐을 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생에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벗을 수 없어요. 누구도 벗겨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세상 끝나는 날 벗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하는 많은 사람들 봤거든요. 임종하는 말씀. 세상 다 끝나면요, 숨 끊어지면요, 긴장했던 얼굴이 다 풀어지죠. 참 편안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편안해요. 왜? 숨 끊어내니까 내 인생의 짐이 다 벗어지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해요. 이렇게 해라 명하시는데 명이 뭔가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라 그래. 여러분 인생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입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인생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러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능히 지고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봤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도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세요. 그걸 능히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자신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힘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 착각해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 주님께서 벗겨주고 해결해 주셔서 쉽고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힘입고 보니까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환경이나 현실을 붙들고 실험하고 해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문제 붙들고 실험하고 문제 붙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들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의 어려운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문제 생기면 다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래요. 사적으로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적으로 없애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붙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다 편안하게,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쉽게 편안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안에게 내주시는 성령으로도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또 역사하는 한 가지는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만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달려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쓰시면 저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크게 쓰면 큰 사람 되고 적게 쓰면 적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도구와 연장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맨손 가지고 일하면 효과가 없어요. 힘들잖아요. 다 일하면 말입니다. 연장과 도구가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도 주어진 사명 쉽고 편안하게 말입니다. 정말 신나게 즐겁게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정 가지고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우리가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충성해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시니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민감하게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시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인격과 성품 중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범죄한 결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다, 속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준 형상과 모양을 덧입고 살아요. 이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한말로 말하는데 그건 옛사람이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길들여진 이 옛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회복시켜요. 그 대표적인 성품이 오늘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의 성품들이. 왜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느냐? 성령의 선물이다. 선물이면 좋겠는데 선물을 그냥 받으면 돼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성품의 변화는 말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심, 인위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노력하고 애써보십시오. 여러분들 성품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치료하고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개조 못 시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 비슷한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내 안이란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다. 내 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이라고. 상호간에 주로 주고받는 가지와 나무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손과 발과 많은 지체들과 같이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 사이에 이런 생명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애써가지고 힘써가지고 억지로 열매 맺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말입니다. 애써 노력해가지고 발버둥 쳤던 것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의지와 결심과 노력, 힘과 노력을 가지고 변하려고 하면요,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 앞에 반드시 좌절합니다. 여러분들 힘 가지고 노력 가지고 발버둥을 쳤어 자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느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환원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을 싸워야 조금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로 한번 맺어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변하면 말입니다. 날마다 변해요. 꾸준히 변합니다. 사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으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진 만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천국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부단히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감화하고 감동하고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감화 감동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부단히 우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반응을 잘 못해요. 이 새 역사 앞에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6절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반응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러분들 부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이 역사에 여러분들 아브라함같이 반응해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사는 이런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